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새날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새벽에 듣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낮이나 저녁에 듣는 분들도 계시겠죠. 각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강합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잡힌 성도들은 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이며 시작한 이 교회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 주 성령 외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사오니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심령이 거듭나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마태복음 9장 13절 읽고 함송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의 오그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감당하기에는 좀 묵직한 그런 주제를 담은 제목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언제 가장 강합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언제 가장 담대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할 때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가장 담대합니다. 언제 교회가 가장 연약한가? 내 한 목숨 살리려고 할 때가 제일 약하고 비굴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는 사람보다 주를 위해 잘 죽으려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 하나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든 비굴하게라도 잘 살려고 하는 인생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고 살다가 주님께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준비하는 사람,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죽으려는 사람이 사실은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너무나 쉽게 사도 한 사람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고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리고 곧 그 이후에 베드로도 잡혀 들어갔어요. 무교절 기간에 잡혀가서 옥에 갇혀 있다가
유월절 후에는 곧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장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곧 있을 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아가보의 예언도 사도들과 교회가 겪을 박해와 순교를 예언하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예언의 역사들이 몇 건 등장하지만 정말 교회의 직접적인 것들을 언급하는 예언들은 없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 교회와 전체 성도들을 향한 어떤 영적 준비는 일으켜낼 수 있도록 하시지만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말하시면서 그렇게 예언이 주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결코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시기에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자들이 감당할 그런 소소한 예언들이 그렇게 교회가 경험할 많은 것들의 주류를 이야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각 은사 앞에선 부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악한 자들이 벌이는 사건들은 성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중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역사, 12장이 또한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그런 순교와 박해의 상황들을 보면 오히려 이를 예상치 못했던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에는 격분과 우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야고보의 순교 이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선교의 여정 중에 순교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있을 주님의 심판은 이런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18장이 그러합니다. 21절, 24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주님은 그 주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피를 결코 헛되이 그렇게 흘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따라 복음의 전도의 열매들이 풍성할 것이고 또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당할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 맞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희생과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서 후대들에게 마땅한 복음 전도와 성령의 열매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섬겨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이라든가 사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이 시대의 헤롯 가문은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지속적으로 박해했던 참 정말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죄 없는 남 아들을 몰살했던 무자비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왕권 하나 지키려고 수많은 아이들을 몰살하는 것에 조금도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 또 헤롯 2세, 헤롯 안디바인데요. 자신의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자 당대 의인이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도 마찬가지죠.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베드로까지 죽이겠다고 감옥에 보냈던 사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성도들을 박해했던 정치적 야심이 많은 자. 물론 조만간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죠. 이들의 권력,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핍박하는 도구였음을 봅니다. 그런 악한 세력과 마귀의 공격과 또 권세들이 이 시대에도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교회와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성도들의 그런 헌신들을 막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담대하고 분명한 신앙 가지고 서야 할 줄로 압니다. 첫 순교자 사도 야고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제자였죠. 마태복음 4장 21절 이유를 봅시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유한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그 형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도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사실 늘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가려졌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종 등장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1절의 기록 같은 것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항상 그렇게 제자 중 3명을 데리고 특별한 사역들을 하실 때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죽었던 소녀를 일으키신다든가 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방으로 제자 셋만 데리고 가실 때에도 이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많은 사역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야고보는 종종 그 기록에서 가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혈기의 시절을 그런 보냈던 제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17절 등에 보면 주님께서 그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향해서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열정이 많고 혈기도 있었던 젊은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령 받기 전에 그 어머니의 치맛바람도 보통은 아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그러니까 높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던 거죠. 사실상 청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두 아들들에게 그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종종 이런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셨던 그 십자가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것은 아버지의 판단에 맡겨드리는 것이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포인트로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 너희들은 사실 훗날 그렇게 감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에 있죠. 여러분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나 그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 명 웰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주님 받아 마시셨던 그 죽음의 잔을 우리에게도 내어주시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잔을 받아 마실 때에 교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잔을 받아 마시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지혜가 임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붙잡을 것을 붙잡는 분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건강한 영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담대하고 분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교의 첫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래 사도들 중에선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가 되죠. 요한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고난과 그런 순교의 최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다가 가장 늦게 반모섬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시죠. 그러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첫 순교와 마지막 죽음을 감당했던 형제들, 제자들, 사도들이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의 잔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되죠. 그러나 그의 혈기의 시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첫 순교자 사도 야고보와 마지막 순교자 사도 요한 사이에 그래 총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주를 증거하다가 그렇게 다들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로 생명을 얻은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은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로 달려 죽을 수는 없다 하여서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죠. 마태와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래 칼에 맞아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작은 야고보는 끔찍하게도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화살을 맞아 죽었고 빌립은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비참하게도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주님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가 안타깝게 모두가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금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실로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14절인데요. 그의 성곽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또 하늘에서도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또 한국 선교의 역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복음이 우리의 귓가를 울리지 않았더라면 사실 헤롯 가문과 다를 것이 없을 죄인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복음의 본질 속에 이미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셔서 십자가의 순환 중에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박해와 핍박 중에 혈기를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가는 인생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를 위해 죽어야 우리의 후대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 내 심령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이 나와 교회를 도리어 죽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이며 주를 쫓는 분별력과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우리의 소명인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당할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두셨습니다. 이런 받으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며 고난당하며 주님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시를 짓고 또한 창작 활동을 벌이다가 희생당했던 예수님 사랑했던 사람 윤동주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가 있어요. 여기서 새벽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에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계회다. 여러분, 이 시는 오연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3년에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라는 그 가장 중간 이연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만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지키며 싸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1년에서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라고 기록했던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광명의 부활을 맞을 사람들에게,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한 장소, 그래 죽고 누워있게 될 침대에 그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연,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죽음 앞에 우리는 다 두려워 울먹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다시금 태어난 것처럼 생명의 젖을 먹이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진실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은혜의 새벽을 맞겠죠. 오연, 이제 새벽이 오면 나 발소리 들려올 게외다.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부활을 소망했던 청년 윤동주. 그가 이 시를 적었던 것이 1941년 5월 중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연월에 5월 31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십자가라는 시도 쓰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41년도는 참 어려움이 많았다죠. 그가 다니던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이 강제로 바뀌기도 하고, 기숙사를 나와서 종로구 누상동 소설가 김송의 집에서 하숙하던 중에 일본 경찰이 김송의 집에 급습을 해서 그렇게 그도 같이 잡혀가면서 안팎으로 고초를 당하기도 하죠. 그야말로 어디에 내 한 몸 둘 곳조차 없던 그 시간, 또 그해의 연말 12월 8일에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던, 정말 전 세계가 어선하고 나라의 정말 국운이 위태로웠던 그 시간, 또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글을 쓴다라는 이유로 잡혀가 결국은 그렇게 죽임당했던 청년 윤동주. 그 시대에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있었고, 또 그 시대에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었고, 그 시간에도 복음 전도는 일어났고, 또한 죽음과 정말 생사를 다투는 그 시간 속에서 부활을 믿고 담대하게 헌신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고 추억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추억의 대상이 돼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께로 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들로 남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분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이 새벽에 묵직한 설교를 해서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진리인 거로 전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주를 위해서 피 흘릴 각오까지 하며 주님 잘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녹음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금 또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 부족한 목소리 감상하다 끝내지 마시고 같이 한번 또 불러보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걷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오니 내가 그 주님 따라가면서 저도 생명 걸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뜨겁게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은혜의 주님, 내가 주님 붙잡고 생명을 걸고 달려갑니다. 쫓아갑니다. 하나님, 내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생명을 걸고 기도도 하며 예배하며 또한 가정을 섬기며 또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라는 것을 배웁니다.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닌 은혜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려고 예수 믿는 신앙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가 사그라들어 간다라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성령의 부흥을 꿈꾸면서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